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천 번, 수만 번 예배 때마다 감사했지만은 감사라는 말 이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어 감사하며 예배했는데 오늘은 소수가 모여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예배에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래도 이만큼 예배할 수 있는 자유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기도하며 광야를 지나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다시 써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건재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거론해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건전고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그 평범함들이 또한 자유롭게 모여서 교회에 예배드릴 수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 모두가 예배의 간절함 또한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셔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함인지 우리가 이번 일로 깨닫게 하시고,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주님께 바른 모습으로 예배드리지 못했고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감격들을 우리가 잊고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삶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 가정에서 삶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의 간절함과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 어떠한 경우에도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선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과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나라 경제를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안정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능력의 말씀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더욱 굳건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오늘 교회에서는 10절까지만 봉독하겠고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마지막 절까지 이 유튜브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마지막까지 읽고 묵상하라고 문자를 드렸습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또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다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이든지 정성을 다하여 심한 가난 속에서 극한 가난과 환난 속에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연보를 드리고 아버지 앞에 헌금을 드린 것처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이 예배에 또 이 예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가뭄이나 기근이나 두려움이 올지라도 어떤 더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잎이 청청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가정에서 예물을 드리고 준비하는 그 정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땅에 사는 동안에도 어떤 형편이든지 넉넉히 이기고 견디며 광야 생활이지만 가나안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문자로 발신한 그 공지사항들을 참고하시고 항상 교회에서 보낸 문자에 관심을 두시고 지시에 따라서 잘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 유튜브를 이용해서 또 텔레비전에 연결해서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그 텔레비전을 이용을 못하고 또 유튜브를 이용을 못하시는 분은 이미 보내드린 예배 순서대로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병원에 수술하기 그 전주에 이미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어요.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한에 생긴 그 한 점의 바이러스가 지구촌에 몇 군데만 바둑알처럼 두면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세계의 대대적인 변화 구도가 일어날 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 한 점이 가장 먼저 한국에 왔고 또 대구로 직행을 했습니다. 인간의 죄는 전염병, 천재를 몰고 오는 거예요. 인재가 있는가 하면 천재가 있어요. 우리는 이 사태로 통해서 얻는 것이 있어야 하고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또 이 사태가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남을 탓하기보다는 내 개인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도 있는 줄로 알고 깨달음이 있어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지. 그렇지 못하면 또 한 번의 전염병으로 지나가고 말고 나머지는 고통과 괴로움밖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저는 참 우리 한국교회가 대형 교단에서 WCC에 가담하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말세구나, 올 것이 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기에 동참을 하는 건 그들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보다 더 큰 죄가 없고 이보다 더 큰 하나님 앞에 엄난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고 다른 신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여기고 그보다 더 큰 엄난이 어디 있어요? 남편을 두고 다른 남편을, 다른 남자를 자기 남편과 같이 여기는 그건 엄난이거든. 하나님을 두고 어떻게 다른 신, 잡신, 귀신들과 같이 여기느냐? 우리는 오늘 핍박과 박해 때문에 가정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주셨지만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 가정에서의 예배도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 하시고 초대교회가 가정 예배로부터 시작을 한 건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말세에 이 전염병의 주기는 점점 더 짧아질 것이고 이 말세에 나타나는 전염병의 확산 속도는 정말 인간의 이동의 속도보다 더 빠를 겁니다. 예배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라고 사람의 말로는 더 이상으로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렇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중심으로 저는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가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배에 감사할 줄 모르고 예배에 참여하는 일이 다 귀한 일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예배의 기회를 뺏어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가장 처음 만난 일이 홍해예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 이걸 어떻게 건넌단 말인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앞에 생겼어. 이제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음을 아버지께서 보여주셨어. 홍해를 갈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원망이 터져나왔어요. 왜? 육신 생활의 안위를 위해서. 육신의 평안은 육신이 평안히 살고 싶은 거지 우리는 가나안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복지 따위는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거리로 가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고기 국물 냄새가 그리운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요, 그건. 광야가 어렵지만은 누구는 안 어려워서 참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어려워도 참고 이기는 것은 가나안 땅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요. 천국에 가는 길이 힘들지만은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광야의 고난을 참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리스도, 이 성도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합니다. 애굽은 뭐요? 이방 나라요. 세상 나라요. 불신 상태에 있던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해서 홍해는 바로 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보혈의 피로 거듭나는 과정이에요. 홍해를 건너 광야에 왔어요. 지상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광야 생활이에요. 여기서 평안하기를 바라고 여기가 전부인 줄로 아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를 스스로가 진단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요단강은 뭡니까? 육체적인 죽음이지요. 영과 육의 분리의 상태. 그 요단강이라는 죽음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가요. 영혼과 육체가 부활하고 또 산 사람은 그대로 변화하여 변화체로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영생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사실에 근거한 상징이에요. 애굽의 생활은 바로왕의 종이요, 노예예요. 불신세계에서의 삶은 마귀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홍해는 죄로 죽었던 자들에게 신분을 세탁해 주는 거고 그 세탁의 과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의 신분으로 전락한 이유는 그 조상 아브라함의 불순종 때문이에요. 불순종이라는 죄가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든 겁니다. 죄는 반드시 인간의 죄는 천재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인재가 천재를 불러일으키고 그러나 인간이 감당할 것은 인재도 막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슬기로움을 주셨는데 이거를 방치해 두고 지도자들의 판단이 흐려서 이 모양이 된 것도 인간의 어리석음의 소치입니다. 성도가 세례를 받는 것은 마귀의 백성이었던 사람이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신분 세탁이 바로 세례예요. 광야 생활은 애굽에서 출발하여 저 가나안 복지까지 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의 원망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육신의 안위를 한 생활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불편을 못 참는 거예요. 불편을 못 참는 이유가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소망이 있다면은 자동차를 타고 서서 가든 지하철을 타고 서서 가든 앉아서 가든 아무 상관이 없이 내가 가고 싶은 소망이 있고 천국이 있고 목적지가 있다면 원망 불평을 안 할 건데 목적지도 없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차를 타서 복잡한 버스에서 서서 간다면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그 과정을 다 지나고 잠시 잠깐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이 10사람이요. 긍정적으로 보고하는 사람이 2사람이요. 그 긍정적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왜? 다른 사람은 다 우리는 그들 앞에 비하면 메뚜기 떼와 같고 그들은 네피림 아낙 후손들 같더라. 홍수 이전의 사람들과 같이 기골이 장대하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메뚜기 같은데 어떻게 이기고 갈 수 있겠느냐? 그게 10사람의 보편적인 생각이요. 보편적인 인간의 상식이요. 그러나 2사람만이 소망을 가진 거라. 2사람만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백성들의 원망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이 통곡은 전쟁을 앞둔 상태에서 패배를 스스로 선전포고하는 겁니다. 상대는 높이 두고 자기 자신을 비하여 극치에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절망이 생기는 거죠. 이런 통곡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불신앙적인 통곡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땅을 치고 통곡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믿고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되지 세상을 원망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한탄하고 그런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눈물은 보시지도 않습니다. 회개와 통곡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불신앙적인 통곡, 소망이 없는 통곡, 그런 통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행여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성도들이 처한 상황에서 낙담하고 여러분 당장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지장이 있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장사에 지장이 있고 식당을 하는 분은 식당에 지장이 있어. 내가 식당에 가서 오늘 밥 안 사 먹는다고 그 호주머니에 남은 돈이 다음 날 가서 2그릇을 사 먹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 호주머니에 남은 게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거냐? 그게 아니지요. 돈은 써야 되는 게요. 지금 서지 못하게 되니까 피가 고이면은 터지는 거예요. 피는 공급이 돼야 돌아갑니다. 돈을 안 쓰고 들어앉아 있으니까 좋아요? 아니에요. 나중에는 돈이 있어도 쓸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 돈의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이 상황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육신생활의 불편함을 참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 줄로 알고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거였던가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 원망이 나오지요. 반드시 끝이 있고 어쩌면 이게 지름길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 보니까 반역의 주동자가 생겼어요. 인간 사회에서는 어디서나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반역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은 같은 상황이지만은 소망을 가진 사람이 보는 시각과 소망이 없는 사람이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돼 있어요. 왜 소망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거지 돈을 들고 시작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돈을 들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빚이 두려운 줄 누가 모릅니까? 저는 25년 동안 하루도 이 납덩어리 같은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참고 이기는 거잖아요.
5절 6절에 보니까 이때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엎드렸더라 그랬어요. 엎드렸다. 왜 엎드렸을까? 죄를 지어서 엎드렸습니까? 아니지요. 업소를 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지도자가 감내해야 할 몫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들을, 무지한 저들과 맞대응하여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지 뜻대로 안 된다고 발부등을 친다고 거기 맞대응해서 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달래는 거예요. 달래는 겁니다. 우리 지도자가 감내해야 할 몫, 우리 성도들이 개개인으로 감내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내 몫에 대엔 십자가 널 지고 가리라. 거멸료가 널 써려고 저 천국 가겠네. 거멸료 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 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7절 8절 가나안 땅의 소망을 민수기 14장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소망이 있는데 소망으로 볼 수 없는 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 이보다 더 불쌍한 일은 없지요. 이보다 더 불쌍한 일이 없어. 어찌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심히 아름다운 땅으로 보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였고 틀림없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보였고, 그런데 나머지 10사람의 정탐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10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했더니 온 백성들이 동시에 좌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진리는 다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군중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사고를 도출해낼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지도자의 몫이에요. 만약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군중들의 무리에 휩쓸렸더라면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2사람은 들어갈 수 있었을지 몰라도 나머지는 아무도 못 들어갔을 겁니다. 진리는 다수가 아니에요. 군중은 절대로 합리적인 사고를 도출해낼 수 없다는 것. 그때의 지도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온 회중이 반역자들이 모여서 모세를 향하여 돌로 치려고 할 때에, 이 극단적인 때에 10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죽음의 문턱에 설 때에 영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전염병이 온역이 된다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더욱 정결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 12절에 전염병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나라는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소수지만은 믿음의 나라를 만들겠다. 믿음으로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는 자들에게는 전염병이 병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온역이 되어버렸어요. 전염병은 치유가 가능하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이 내린 징벌이 된다면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구약시대 때 출애굽 시대에만 있은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또 무서운 일과 그 무서운 일이 우리는 뭔지 몰라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사람이 만든 징조가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징조가 있을 것이다. 온역은 천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온역을 가져오게 한 것은 인간이에요. 인간이 재앙을 불러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뭐가 재앙을 불러오도록 만들었느냐? 인간의 죄가,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종교다원주의예요. 어떻게 절에 가도 구원이 있고 산신령을 믿어도 구원이 있고 귀신을 믿어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산의 백석호에서 모이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이럴 수가 있느냐? 죄의 크기는 용서하지만은 반드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때가 있어요. 크기는 용서하지만은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기회를 주었어도 회개할 줄 모르고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은 때가 있단 말이에요. 참는 건 때가 있어요. 죄의 크기는 아무리 커도 상관없지만 참는 건 때가 있어.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이 원망을 내가 들었다. 그들이 원망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겠다. 원망한 사람들에게 내가 반드시 행함이 있을 것이다. 그 행함이 뭐냐? 광야에 엎드러지게 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 된 자, 20세 이상 된 자 중에 나를 원망한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과 20세 이하에 되는 사람은 살려주지만 이상에 되는 사람은 광야에 엎드러져 죽을 거다. 왜? 자기 판단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원망을 따라 했으니까 원망의 대가를 받는 거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20세 미만의 사람은 자기 결단과 판단이 아직 없다고 봤기에 그들은 살리겠다는 겁니다. 살 자와 죽을 자를 구별하십니다. 20세 이상은 다 죽을 사람이고 20세 미만의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는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자로 명명이 됐습니다. 반대로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이 어딥니까? 가나안 땅을 너희는 싫어하니까 못 보고 유아들은 볼 것이다. 니들은 싫어했지만 네 후손 유아들은 가나안 땅을 볼 것이다. 32절에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33절에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죄를 지고, 그 후손들도 죄를 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반역죄를 치고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고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정탐한 날짜가 40일이니까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네 후손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고 그 후에야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것이다. 40년 한 세대라고 본다면 완전히 광야에서 정화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대로는 갈 수가 없다. 정화를 시키고 다음 세대가 광야를 복지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34절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쳤어.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싫어하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싫어버린 사람이 되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도록 만들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도록 만들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때를 보여줍니다. 모여서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36절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원망의 불씨를 퍼뜨리고 원망을 선포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게 만든 그 사람은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랬어요. 죽었다. 불신앙의 입으로 말한 사람, 말의 씨가 되어서 재앙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불신앙에 선동한 사람, 출애굽을 했다고 다 구원을 받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틀림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는 건 틀림이 없지만은, 돈이 있다고 다 진주를 사나요? 돈으로 진주를 사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은, 돈이 있다고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날마다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취해 가라 그랬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참 믿음이냐? 내가 믿음을 참으로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내 생활의 결단, 행동의 열매를 보고 내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나는 가짜예요. 그거는 본인들이 진단할 일이지 누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38절에 살아남은 자가 누구냐?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가 덜 된 사람, 20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 반역하지 아니했던 사람, 그들은 살았어. 모세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39절 43절에 언약궤는 남았으나 때 늦은 후회의 결과예요. 모세의 경고를 듣고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범죄하였다고 고백하지만은 이미 때는 늦었어. 회개도 때가 있는 거예요. 때를 놓쳤어. 이제 우리는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 마라. 이제는 니들이 가면 패한다. 이제는 니들이 들어가도 늦었어. 너희들이 형통하지 못할 거다. 4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이미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떠났다. 너희를 올라가지 마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모세가 염려하는 거요. 이미 하나님이 떠난 것은 틀림이 없는데 니들이 가면 죽어. 그러니까 패할까 하노라. 가지 말라는 거죠. 배반했으니까.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임재하심이 떠나버렸어요. 주어진 기회에 눈이 어두운 자는 때를 잃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27장 34절에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서가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정체의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장자의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이삭의 아들이었으면 틀림이 없는데 이미 때가 늦었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모르면은 종기에 처하나 존귀한 줄 모르면은 결과는 뻔한 거잖아요.
누가복음 13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여기에 에서의 이름이 들어가야 하는데 야곱이라 그랬어요.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모세는 끝까지 남아서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자유는 주셨지만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핍박과 박해 때문이 아니에요. 핍박과 박해 때문이라면 생명 걸고 싸워야 하지만은 전염병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되니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가정이라는 최소 단위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향하는 마음이 더 간절하여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향한 기도, 건물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임재해 계시는 상징적인 성전을 향한 기도. 지난번 수요일 날도 그 메시지를 보냈고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성전을 향한 기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며 이번 기회로 믿음이 새로워지고 장차 다가올 미래를 반드시 준비하는 이것이 저는 경고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경고라도 경고 중에도 아직 깨닫지 못한다면 경고가 길어질 것이고 가장 큰 책임은 지구상의 인간 세상의 책임은 그리스도인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이 운영해 가고 계시지 이방인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방인들이 죄를 짓는다고 종말이 오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을 내리는 겁니다. 이번 기회가 새로운 믿음이 다져지고 장차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그리하여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회가 될지언정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도 신앙의 자유를 뺏지 않고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이 믿음의 자유까지 빼앗길까 두렵습니다. 세상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자유를 서서히 뺏으려고 서서히 흡수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세상 문화가 흡수되고 정치가 종교를 탄압할 지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6월절에 재앙이 건너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살아남아 생존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육신의 불편함과 육신의 고통을 참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한없이 죄 씻기 원하네. 날 좋게 하시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커도다. 날 좋게 한없이 커도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커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함께하고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들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